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어요? 나의 자유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으셨어요. 하느님께서도 이 세상을 당신의 자유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자유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유로 구원을 할 사람들을 뽑고 계시고 당신의 자유로 이 세상을 당신 선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느님은 자유로우세요. 성령이 자유로우시잖아요. 성령은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당신의 자유대로 불고 계세요. 그죠? 성령은 자유로워요. 바람처럼. 인간은 자유롭죠? 인간은 사람을 목줄에다가 이렇게 매고서 끌고 다닐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그죠? 법에도 저촉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목줄을 끌고서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없어요. 하느님도 자유로우시고 인간도 자유로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느님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저 사람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느님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자유는 생각하고 남의 자유도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온전히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유를 알아야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자유를 선사해 주고 계세요.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 또 어떤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고 계세요. 또한 하느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도 자유, 나도 자유, 옆에 있는 사람도 자유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생 문제의 관건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자유 그러면 나의 자유만 생각하지 하느님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30명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30명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머릿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또 TV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답답해해. 그 말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를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거지. 마음속으로. 직접 침해는 못해. 말하면 또 부딪히잖아요. 그죠? 우리 설립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이런 자유를 주심으로써 뭐 한다고요? 존경하신다. 하느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전 지금 수영을 하다가 지금 수영 권태기가 왔는데 제가 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의 자유예요. 하느님께서는 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수영을 하든 말든 바오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몸이 피곤해. 그럼 기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너의 자유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하느님은 우리를 존경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신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여 악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막 벌을 하느님께서 바로 주시면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악, 여러분들의 죄를 참고 계신 거예요. 자유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자유가 겸하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 설유 신부님의 자유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유를 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부모님들은 강요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방임하시는데, 어머니들 텔레비전 보면 애들을 잡아 공부도 막 이것도 시키고 영어도 공부시키고 모두 공부시키면서 엄마가 이제 자식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엄청 아이를 잡으면서 자유를 속박하면서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거를 시키는 거고 주는 거야.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유죠.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이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을 구속하고 싶어 해요. 우리 수사님,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치매 수사님한테, 물론 치매 수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수사님한테 막 물을 막 엄청 많이 먹이거나, 왜냐면 그 치매시기 때문에 물 먹는 걸 자꾸 까먹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언제 먹어야 될지 잘 몰라. 그냥 물은 안 드세요. 그러다가 물 드세요 그러면 물을 드시죠. 근데 이제 제가 수아님을 사랑한다고, 수아님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물을 먹이기보다는 사실 산책을 좀 시켜요. 근데 이제 수사님을 위해서만 산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저도 답답하니까 수사님이랑 손잡고서 이제 산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사님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막 저를 위해서, 사실은 저를 위해서인데 수사님을 위한 데는 핑계를 대고서 산책을 하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거든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설령 그분이 치매라고 하시더라도.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폭군이 숨어 있어요. 폭군이 숨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뭐 치매 환자든 아니면 그 지적 장애인이든 우리가 약간 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좀 무시하면서 나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제 마음 안에 숨어 있는 것을 가끔씩 느끼죠. 다음은 이제 자유와 양심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시어
얼마든지 성화할 가능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시어 자기 안전을 보존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힘이에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은 것을 선택하면 이게 가장 좋은 거, 이게 가장 좋은 거, 이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만 계속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게 되겠죠. 하루하루가 점점 발전하면서 나의 미래는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덜 좋은 거, 조금 덜 좋은 거, 조금 덜 좋은 거를 계속 선택하게 되면 계속 퇴보하게 되겠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양심이다. 내 양심상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양심대로 잘 살지 않고 양심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디게 이 양심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양심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 자유의 남용이고 완전한 거의 결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양심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또 어떠한 결함도 없다면 가장 안전한 길이 양심을 따르는 길이에요. 양심적으로 우리 지도신부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위해서. 자유를 잘 사용해서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이 찬란히 빛나는 자신의 성화는 물론이요, 세상을 비추는,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진리에 돌아오도록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선택하는 힘이에요. 이거 선택하거나 저거 선택하거나. 근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생활, 즉 완덕의 생활 양식과 천상적 생활 규칙을 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성화하게 됩니다. 완덕의 생활이든 죄되는 생활이든 우리 자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완덕으로 나아갈 것인지 죄로 나아갈 것인지, 우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 제3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성화의 생활을 선택하여 양심이 환한 수도자들은 천상적 생각으로 머리를 위로 들고 생활하여 점점 빛으로 나아가나, 세속적 생활에 맞들인 사람들은 항상 분주히 쓰레기통이나 시궁창에 무엇이 있나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세속적 생활에 맞들인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거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현혹되는 것들이 많다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위로 들어서, 아니면 눈을 감고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느님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되지? 라고 궁리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상은 그 질서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정반대의 측면에 놓여 있어요. 즉 지상에서 부모나 형제나 재물을 버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부모 형제와 영원한 복을 가질 것이요, 지상에서 이를 선택한 것, 부모 형제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 일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니 수도 생활을 잘하기로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수도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설립신부님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는 내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은 하느님 거예요, 나 자신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족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 가족들 개개인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 누구 거예요? 자신이 없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집 누구 거예요? 다 하느님 거예요. 그런데 내 건강도 하느님 거고, 나 자신도 하느님 거고, 내 재산도 하느님 건데, 우리는 잠시 그냥 그러니까 뭐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느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우린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신앙인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 건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내 거인 양.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느님이라고 봐요. 제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쥐고 있으면 하느님을 쥘 수가 없어요. 맞죠?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들었을 때 하느님을 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느님과 세상을 둘 다 잡고 싶어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뜨겁게 살지도 않고 차갑게 살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고 싶은 게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태도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아이고, 내 새끼 아직도 미지근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뭐를 존중하고 계세요? 자유를 존중하고 계세요. 사인을 계속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안 좋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뭘 주기도 하세요. 사인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못 알아채. 그냥 나는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거예요. 나는 계속 홈쇼핑에서 좋은 것들 계속 소유하고 싶어요. 신부님, 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하느님, 저는 당신만을 따를 거예요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머리가 밝아요.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두 개를 다 잡고 싶어.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천국과 지상은 함께 공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선택했을 때는 지상에서도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상을 둘 다 잡고 싶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가고 지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잡아야 돼요. 하느님을 잡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자, 양심과 자유를 잃는 날이 지옥 가는 날이에요.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무뎌진 양심, 내 부자유스러운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날이고, 양심과 자유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천국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양심이 흐린지 양심이 밝은지 잘 몰라요. 양심이 흐려지면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참된 가치도 모르고 참된 사랑도 모르게 되어 매일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육적으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 하느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양심이 흐리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이 흐린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잘 입고 매일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과 멀리하는 일,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그러려면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이나 내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지 않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섭리를 느끼려고 마음의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는 것, 이것이 사실 더 필요한데 우리는 어른처럼 무언가 계속 배우고 계속 기도하고 무언가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습성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심만 찬란하면 절대 안전하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면 심장 고동 소리라도 좀 들으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가 나의 호흡을 인식하고 혹은 내 심장 박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 내가 지금 숨쉬고 있구나. 이것만 인식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해, 계속. 지상의 화는 복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시련도 다 복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돼요. 전화위복이에요. 우리 사는 게. 그죠? 양심 자유가 안전하면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의 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체험 안 하셨으면 이 자리에 오시기 어렵죠. 그래서 하느님의 강복을 직접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특전인 신적인 신락, 그러니까 신적인 즐거움까지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세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들이 소소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양심만 안전하면 죽음까지도 극복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찬란하면, 양심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양심이 무뎌져 있구나. 내가 아직 하느님 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은 내 양심이 아직도 좀 꾀죄죄하구나.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어때요? 울죠. 저도 많이 울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울어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이 밝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많이 봐왔으면, 근데 보는 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죠. 하느님을. 그 느끼는 그 하느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죽음을 기다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아파오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저기 쑤시는 게 많고, 여기저기 아픈 거, 이렇게 아플 바에 빨리 하느님 만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못 뵙잖아요. 하느님은 태양보다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심만 완전하면 죽음까지도 극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